출애굽의 진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데 시내산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약 350만 명의 권속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31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은 장정 60만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350만 명으로 당신은 말을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350만 명이라고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장정 60만 대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장정 60만 대군 속에는 여자들이 숫자가 빠졌습니다. 어린아이 숫자가 빠졌습니다. 노인 숫자가 빠졌습니다. 이러고 보면 그 당시에 내가 태어나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숫자에 빠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여자, 어린이, 노인 숫자가 빠졌으니 어린아이와 여자, 노인 이들의 숫자를 다 합산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잡족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양과 소들이 있습니다. 낙타가 있을 것이고요. 이걸 다 합한다면은 350만 명이라고 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60만 대군, 제가 추산하기를 350만 명으로 제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두 곳이나 있으니 하나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에 와서 40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구름 기둥이라 했으니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한가?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더운 여름에 더워서 숨이 막힌다 할 정도이지만은 전봇대 그늘이라도 살짝 비껴서면 필요를 하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멕시칼리에 갔을 때에 낮 기온이 얼마나 더운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집안인데 집안에 문고리를 잡으려고 해도 뜨끈뜨끈하고 기둥, 벽 뜨끈뜨끈합니다. 마치
한정막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창문을 열면 되리라 생각하여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더 더운 겁니다. 바깥에 더운 공기가 맞바람을 치고 들어오는 그 방 안은 더 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에어컨디션이 없으면 전혀 견딜 수 없는 더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는 또 춥습니다. 예, 밤과 낮의 기온이 엄청나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을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게 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명 말입니다. 그 국명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나 야곱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제부터는 너 야곱이라 하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의 국명이 된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국명이 시작은 야곱의 이름 변경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변경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국명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점쳐 있는 가운데서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의 도표를 보면서,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왜 외삼촌 집에 갔습니까?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된 이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장자 축복을 받은 이 야곱, 형의 무서운 날카로운 칼을 피해서, 살인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이 야곱,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무척 외삼촌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라헬을 무척, 동생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쁘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예약합니다. 외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라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해서 그는 7년간 봉사를 하기로 하고 7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외삼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레아잖아요. 왜 속였습니까? 우리 이 곳에서는 언니를 더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안 돼. 그래서 언니를 내게 줬어. 그러므로 지금 네가 7일 동안 네가 봉사해.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봉사해야 된다. 그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니 14년 7일을 봉사하여서 얻은 라헬입니다. 이 레아는 공짜로 얻었지만 약속은 라헬과 약속을 한 것이고 강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있으면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넷을 쭉 낳도록 라헬은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분통이 터지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 레아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를 얻었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얻은 이 아들, 이것을 본 레아는 시기 질투가 났는지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또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갓과 아셀을 실바를 통해서 얻은 8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된 이 레아를 쳐다보고 라헬은 정말 분통이 터져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몸종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지만 이건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레아는 11번째 요셉을 얻게 되고 12번째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야곱은 사랑하는 레아를 통해서 얻은 아들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아마 편애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그냥 다 입방아 짓고 다 미워하고 시기질투한 가운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비극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 그런데 한편 이 유다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족보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아니고 말이에요. 이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고약하게 며느리하고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며느리하고 관계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그 베레스 하게 되면 역시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서 그 족보 가운데 있는 베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베레스요, 예수님의 할머니는 다말이요,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유다요,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고 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손자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 또 잘 아는 사건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됐다. 이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국무총리로서 엄청난
길을 걸었죠. 제일 말단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이런 7년 동안의 풍년일 때는 모두가 다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모든 권속들을 다 초청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민 초청의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3명이 애국으로 와서 여기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민족의 대부흥을 얻었죠. 그래서 60만 대군을 이끌게 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시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들어서 불러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운데서 모세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니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이끌고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를 다시 한번 되뇌어봅니다. 자, 화살 표시를 따라서 건너와서 여기서 총집중을 하고 여기에 누에바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미디안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왔습니다. 이것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내산이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애굽 영토입니다. 이곳에 와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시내산, 그 미디안, 하나님은 모세를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령 갔던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망령 가서 미디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에 와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집터도 여기 있고 모세의 우물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족보가 혈족은 아닙니다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혈족은 아닙니다. 그의 족보 베레스와 세라는 정말 고약한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가운데서 얻어진 베레스, 세라. 그 베레스 후손이 요셉,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시작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 73명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지만은 여기에서 바로 큰 대민족이 이루어져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73명이 가족
이민 오게 된 거. 그런데 잠깐 우리는 출애굽 탈출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 세즈만 있는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여기에서 머물렀다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빨간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는 세즈 운하가 있는 쪽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단 말입니다. 건널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건너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 다 육로로 건너다녔습니다. 육로로 걸어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운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을 버리고 출발한 이들은 홍해를 건너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걸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만일 여기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있었다면은 이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입니다. 출애굽한 것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출애굽 이때 한 겁니다. 여기.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올 때도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올 때 여기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세즈 운하가 뚫리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육지로 그냥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육로로 다니면 되는 것이고 육로로 왔고 아브라함이 올 때도 홍해를 건너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이제 그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고 또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육로로 그저 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일가족을 전부 불러오게 이민 초청하게 될 때도 역시 육로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의 온 일가족 초청하고 왔지만은 아버지 장례식 때에도 육로로 갔다가 왔습니다. 왜 다니게? 홍해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육로로 다녔어요. 육로로 다녔는데 왜 하필 출애굽한 사실을 쓰지만 이쪽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성경 어느 곳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면 유황불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곡해하고 거짓말로 가르치고 거짓말로 가르쳤기 때문에 배운 것이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전부가 육로를 걸어 다녔는데 왜 여기서 세즈만 있는 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지, 육로로 그저 오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건넜다고 하는지,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 중에 거짓말. 어떻게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나이 반도 이것은 애굽 영토입니다. 애굽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렀다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내산, 미디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과 성막을 지었습니다. 모든 상인들도 다 육로로 왔다가 갔습니다. 홍해를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고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 스코, 에담, 여기서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기서 머물러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간에서 반에 갔다가 결국 여기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그 기간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저는 그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외에 10사람의 말을 들은 민주주의 다수 가결에 의해서 10대 2 12사람의 말 가운데 두 사람은 두 사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설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여기 빙글빙글 돌았다. 그우쩌고 그러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준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 애굽으로 오간 이곳, 이 모두를 요셉이 팔려갈 때도 육로로 다녔어. 육로로 다닐 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제와 아버지의 권속 모두를 76명을 이끌고 오게 한 그곳도 역시 육로로 여기 왔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운명하고 돌아가셨을 때 요셉은 아버지 장례식을 위해서 역시 부엘세바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역시 육로로 다녔어요. 육로로 다녔어요.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터전에서 출발하여 홍해로 건너온 것은 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길은 아니에요. 이 길을 만약에 걸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 아니에요. 여기 역시 여기는 애국 영토입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전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도와주시던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 부르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